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감사를 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라는 세대 아이들도 부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또 기성세대의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과 국가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났던 6.25 전쟁 67주년이 되었 날입니다. 3년 동안 6.25 전쟁이 일어났고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데 휴전 상태인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만 6.25 전쟁으로 인해서 135만 명이 사망을 했고 피해자가 450만 명, 이산 가족이 1천만 명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 공업시설이 40%가 파괴가 되었고 북한은 전력이 74%, 화학이 70% 피해를 입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3대 빈민국 중에 하나인 가난한 나라로 추락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이재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16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군인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참전 16개국은 제가 알지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보면서 우리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사람을 파병해 줬구나. 이제 같은 갑이면 이 나라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미 지역에 보면 캐나다와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줬고 캐나다가 2만 5천 명을 보내줬고 미국은 178만 9천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은 3만 6,940명이 사망을 했어요. 미국이 가장 많이 보내줬고 가장 많이 부상을 했습니다. 남미에는 콜롬비아, 또 유럽의 그리스와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에 3,000명을 파병해 줬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826명을 파병해 줬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또 필리핀,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서 우리나라를 참전 16개국 중에 한 나라로 사람을 보내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많이 죽었는데 그 보니까 그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북한의 6월 25일 날 새벽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부산만 남았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보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 시편 105편, 106편, 107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할 때 그 감사의 그 단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감사,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면 감사, 그 다음에 반드시 역사, 나라 민족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도와주었는가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해주시고 그때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먹여주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구원과 환경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는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이 자유가 없고 애굽 사람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국가관이 철저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방 나라의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역시 바로 궁전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술 두려움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라를 따라하면 애국자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교민들을 보면 이 대한민국을 본인들은 대한민국 밖에 있지만 우리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쪽에 이 전쟁 난민들이 시리아 전쟁 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실제적으로 이 캄보디아 같은 데 가보면 그 시엠릿에 그 수상촌이 있어요. 보통 패키지 여행 때 대부분이 가서 갔다 와본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메콩강이라는 저쪽 중국으로부터 쭉 여러 나라를 거쳐 이 강이 흘러가는데요. 그 메콩강을 타고 베트남 전쟁 때 사람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전쟁난 보트를 타고 강줄기를 타고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웃 나라에서 난민들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 강 어귀에서 큰 제주도에 8배 되는 10배 되는 그런 넓은 강이 있어요. 황토 색깔인데 거기에 이제 육지하고 접경지대에다가 뗏목 같은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해서 원동왕처럼 만들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물고기 잡아먹고 그러고 살다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 나라가 없고 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 밥 3끼 먹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구상에는 난민들도 많고 비참한 사람도 많은지 모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구약 말씀에 자주 말씀하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는데 해방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 때에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우리가 압박과 서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은 직접 일제 시대 때 살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일제의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고 공부하고 책으로 보고 읽은 것뿐입니다. 그때 일제시대 때는 우리들의 사람들이 이름을 창씨 개명하고 이름도 바꾸고 성도 바꾸게 하고 강제로 일본말을 쓰게 하고 또 기독교인은 예배를 방해하고 일본 천황들 아니면 전쟁 무사들 영웅들을 참배하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했었는데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결국은 합동으로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죽어가면서 독립을 외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1941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1945년에 미군의 폭격을 받아서 일본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민족이 이렇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눠진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다 하나가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쪽은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빈민국가이고 우리 남쪽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해 주셔서 세계적으로 7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수출 강국이 된 것입니다. GDP는 세계적으로 7번째로 국민 총 생산하기 11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교에 가면은 해외 선교 가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6.25 전쟁을 겪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 우리 한국에 교회가 있고 모든 교회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설교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납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가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멀리서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씀은 병든 자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병든 병을 치료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해달라는 말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문둥병인데 고쳐주세요 그런 말하지 않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들은 신앙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일로 믿습니다. 주 다윗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납병이 걸리면은 사람들과 격리되었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납병 환자들은 따로 모여서 살 수 있는 국가에서 지정한 곳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납병 환자들은 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누가 진단하느냐면 제사장들이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진단을 받으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는요 멀리서 바라보면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 저 사람은 행복하겠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것 같고 넓은 아파트 사니까 행복할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행복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이리저리 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다 나름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인간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려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 맡길 때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짐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좋은 지위를 얻고 좋은 직장을 간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의해서 시달리면서 인생을 살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하면 예수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서 살게 해주려면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예수 안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쉴 곳을 찾고 있지만 이 지구상에 어느 곳도 참된 안식처는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처와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멀리 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찾아가 주시고 또한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이 나은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나병이 낫기도 전에 제사장에게 가라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받고 난 후에 끄드렸습니까?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예수님께 순종한 결과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한 결과 나타난 많은 이적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포도주를 주었는데 포도주가 다 모자르고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할 때에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께로 가라. 그래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거기에 그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9가지 갖다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9가지 채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포도를 갖다 넣고 설탕을 갖다 재서 이제 포도주를 담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맹물이었는데 가다가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성이 있었던 사람들 같으면 이 물을 떠다 준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맹물을 갖다 주려고 합니까? 라고 이유를 달 수도 있었겠지만 이유를 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을 떠다가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더라. 근데 처음 포도주보다도 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게 되었더라. 파스칼은 신앙이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가진 사람은 신앙이 차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이뤄져 버려가고 상실되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에요. 이 주일날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는 주께 예배하고 안식하라고 했어요. 이 주일이란 날은 이 나라의 주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1년 52주를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않을까?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조건 없이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적을 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나도 그를 가까이 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도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저녁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그물을 싣고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배를 갖다가 조금 육지에 띄워라.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하고 나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안 됐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선수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디가 깊고 낮고 고기가 언제 많이 다니고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걸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선수입니다. 선생님은 목수가 선수지만 이것은 내가 전문입니다. 말도 마십시오. 밤새 못 잡으면 나 집에 잘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모든 수고와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했는데 헛수고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힘이 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삽시다. 순종하면서 삽시다.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남한 장군도 열왕기하 5장 14절 보니까 이방 나라 남한 장군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찾아가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제 종과 함께 남한 장군 집에 찾아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그 종이 남한 장군이 문을 두드리면서 여차저차 하니까 남한 장군이 왔습니다.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대문도 열지 아니하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몸을 잠그시오. 그 남한 장군 화가 났어요. 그 내가 이와 같이 한 나라의 장군인데 이렇게 먼 나라에서 찾아왔으면 나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직접 기도해 줄 일이지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했다 해서 집으로 화를 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 이보다 더 큰 것을 요구했을지라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요단강에 갔어요. 가서 한 번 푹 잠그고 2번 잠그고 6번 잠가도 아무 일이 일어났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어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니까, 열왕기 4장 보니까 지금으로 신학생의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옛날에는 빚을 지면은 그 자녀를 갖다가 다 주인이 데려다가 종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주가 종 삼으려고 하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에게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네에 나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많이 빌려왔어요. 문을 잠가라. 그리고 기름병을 갖다 쏟아 부어라. 그랬어요. 이 기름병을 쏟아보니까 그릇이 계속 부니까 부는 대로 또 차고, 부는 대로 또 차고, 부는 대로 또 차고, 이런 축복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 축복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부니까 또 차고 또 차고 또 찼어요. 요즘 그 휘발유 나오는 그런 기름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붓게. 피곤하고 잠잘 땐 딴 사람이 대신 부어주고. 근데 이 사람이 다 찼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름이 딱 그쳤어요. 이제 가서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남는 것은 너와 네 자녀가 써라.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거리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빚진 자들은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축복이 2017년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애국 같은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고난당할 때 자유와 해방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포괄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물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에 전 세계적인 지도를 보면 기독교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돼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영국과 미국,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나라일수록 세계적인 선진국가가 되었어요. 유럽 보십시오. 유럽 대부분 유럽 나라들은 잘 삽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독일 같은 나라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삽니까? 이 독일 같은 나라는 그 마르틴 루테가 종교개혁했고 그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줄을 이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북한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있어요. 평양은. 그래서 과거에는 주일날 되면 모든 상가문을 다 닫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에 신학교가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산화가 되어서 북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처형하고 교회는 다 없애버리고 북한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됐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외국에서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한인교회 하는 데는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축복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큰 은총을 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사람 납병 환자 중에 9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에 속합니까? 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9에 속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9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살으니까 사는 거고, 직장 다니니까 돈 버는 거고, 내 수고로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장이 박동해 가지고 이 피를 하루에 1.5톤 정도 평균 이렇게 온몸에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심장을 박동하게 해주시고, 나는 잠들었지만 숨쉬게 해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살아있는 자체도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도 감사,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 제가 이게 동남아 지역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자꾸 선교하잖아요. 그럼 가서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자라냈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가난했을 때. 그리고 인도 같은 데는 신발도 신지 않고 살잖아, 아이들이. 어떤 집에 가보면 이렇게 염소나 소 키우는데, 그래서 그 옆에서 그냥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다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시편 50편 23절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의를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뭐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네 소원을 갚아라. 14절에, 그래서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그 앞에 먼저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살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찢어버리리라 그 말씀하면서 시편 50편 그 다음 절의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은 그 앞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 감사를 잊어버린 너희여, 감사하지 않을 때 너를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먼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게 조상들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과거에 참전 16개국과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수호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 또한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감사,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우리는 하늘을 보고도 감사, 푸른 초원을 보고도 감사, 나무와 푸른 숲들이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세 가지만 있으면 감사한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소망.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건강하고 소망이 있다면 감사하지 않겠느냐. 바울사도는 우리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한 사람만 감사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가느냐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하고 감사하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치료만 받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났지만, 지옥 갔지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주변 사람이 있어서 감사, 내 옆에 사람이 쓴 것을 감사, 늘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감사. 어느 예화 집에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어떤 그 뚱뚱한 여인이 아이들을 장뜩 데리고 와서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자기 앞에 딱 앉아가니까 아이들까지 오니까 자기가 너무 좁아서 앉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밀고 들어가지고. 이분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가 저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더 핑크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젊은 청년이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파란 짝이 부러졌습니다. 파란 짝이 없습니다 하고 낙심할 때 젊은이요, 다른 한쪽 팔이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세요.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만 찬양합시다.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6.25 전쟁 중에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잊어버린 너여 하나님께 너희 찢으시리 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들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은혜 나눠주시고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